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천주교회 신부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한 두 농부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그 두 농부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묶여집니다. 그리고 밤에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가득 밀려오고 두 농부의 몸은 목에까지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날씨는 춥고 눈과 비가 섞여서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조수가 밀려간 뒤 바닷가에는 두 농부가 묶여진 나무 십자가 기둥만 쓸쓸하고 외롭게 우뚝 서 있습니다. 두 농부는 아직도 살았는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오후가 되어 또다시 조수가 조금씩 밀려 들어오자 바다는 그 검고 차디찬 빛을 더해가고 십자가는 그 속에 차츰차츰 가라앉아갑니다. 하얀 거품을 머금 파도가 때때로 나무 십자가를 송두리째 넘어서 해변까지 밀려오고 한 마리의 새가 거의 닿을 듯이 바다 위를 살짝 스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두 농부는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수장되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바다는 그 두 순교자들을 통째로 집어삼킨 다음에 무소리만치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두 농부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마침내 죽은 그날도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단조롭기만 한 파도 소리를 내면서 철썩이고 있었고, 그 바다의 무슨 적막한 뒤에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덕 위에 숨어서 보고 있던 한 신부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소리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만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에 이 신부는 더욱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바닷물 속으로 무참히 가라앉아가는 저 농부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바다는 여전히 파도 소리를 내며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킬 뿐. 그래서 이 신부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소설로 끝을 맺어 나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는 때로는 불안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더욱 괴롭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내가 이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 회의적인 생각에 탄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애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임재하심에 대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이 어려운 고통과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고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똑같은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드아나라고 하는, 즉 이 말은 언제까지입니까? 아드아나 그럽니다. 원문에 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다는 뜻이 탄식입니다. 이 말은 1절과 2절에서 4번씩이나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향한 탄식이요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탄식의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그의 육신적인 질병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정신적인 위기에서 오는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지금 견디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이 탄원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원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하는 절망으로 탄식하며 시작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결국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시편에서 한 믿음의 조상이 절망의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는 고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내 신앙의 현주소,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이 탄식을 보면 1절과 2절을 먼저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질병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1절과 2절 가운데에서 4번씩이나 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오랫동안 어떤 삶의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 고통과 이 시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국가적인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계적인 이 패닉 상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십자가의 처형들에 달려가지고 바닷가에 침묵이 되어지는, 바다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들을 삼켜버리고 말도 없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고통의 절규를 느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삶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한마디로 말하면 몇 주 동안 계속이 되고, 아니 몇 달 혹은 몇 년이 계속된다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한 것은 견딜만 할 겁니다. 한 달, 두 달도 기한만 정해졌다면 견딜만 할 겁니다. 1, 2년도 치료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지낼만 할 겁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괴로울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그의 믿음도 이제는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군이라고 이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마저 자신의 상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요? 이제는 제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절망,
탄식 속에서 그의 마음과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2절에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3절에서 그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죽음,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병상에서 장기간 동안 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이 병을 치르면서 고생한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시편 39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가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큰 병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든지 이 신체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 동안은 얼마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도 병이 차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는 듯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혹시 내가 결국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적어도 몇 달 이상을 씨름해본 사람은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할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계시는 듯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무서운 느낌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내몰라라 하고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고개를 돌리고 모른 채 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무감각하게 먼발치서만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참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네. 또 다음날 머리카락이 이리 많이 빠지지. 이러다가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닌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혹 전쟁과 같은 각한 상황 속에서 부모라도 젖먹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지만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다윗의 탄식하였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서 결코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저는 한 얘기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시편 66편 18절로 20절과 관련된 말씀인데 거기 보면 먼저 18절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조금 말을 잘 안 듣고 개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무척이나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늘 벌을 주시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친구를 향해서 너 다시 한 번 더 잘못하면 댐 밖으로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머니는 두말 없이 그 친구를 끌어안고는 대문 밖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대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요즘 같았으면 대문 밖에 내쫓았으면 갈 데가 없나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대문 밖에 내버리면 그냥 죽는 줄 아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래도 꽝 하고 다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 친구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게 용서해 주세요 외쳤지만은 대문은 굳게 잠긴 채 한동안 열리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울다가 지쳐서 마침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다시 안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때는 어머니께서 그 친구를 대문 밖으로 쫓아내시거나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대문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곳으로 혹시는 가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문이 닫히고 어머니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울고 불고 대문을 두드리고 난리였지만 어머니는 바로 거기에 계셨고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 더욱 주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친구를 대문 밖으로 던지신 그때는 도리어 어머니께서 그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으로 더욱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죄악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경험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비록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캄캄한 밤을 헤매는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고 마치 어머니가 대문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듯이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주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의 간구에 따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탄식에서 이 기도로 3절로 4절을 말씀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1절에 2절에 탄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다윗이 슬픈 탄식에서 벗어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는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들었으나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도 눈을 밝히소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기도는 무엇보다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이 기도는 그의 영혼의 눈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어려운 환경과 병고침에 짓눌려서 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가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그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달라고는 기도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달라. 결국 다윗의 이 기도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4절에서 드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로 말미암아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겼다 할까 기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잘못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소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빌미로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코로나 질병이 그냥 요양병원에서 더 많이 걸리는데 교회에서 한 번만 나오면 교회 발발이라 얼마나 뉴스들이 그냥 두들겨 때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하면 어떤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려주는데 교회는 아주 이름까지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게 희한한 뉴스들을 다 보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불신자들의 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지 않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과 실수가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우리의 실수를 빌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아,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나 자신을 믿고 말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절대로 나는 안 믿겠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부족할 판에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를 운행하는데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등산을 하고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절대로 비껴나지 않고 한가운데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라시온을 한번 빵빵 눌렸더니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랐으면 내려가지고 그냥 맥살을 잡고 그냥 한번 넘겨버리고 싶은데 욕을 해도 그냥 이거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동네 한복판에서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라고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수라고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망의 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나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사업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증거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탄식 변화야 기쁜 노래라고 5절로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는 가운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육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이 절망에 찬 탄식은 찬송으로 끝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탄식은 기도를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요, 힘들 때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결국은 찬양으로 바꾸어지게 되고요, 찬양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죠. 실제로 내가 변화되면 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첫째는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사람이 변화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내가 변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통 중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